이사야 41장 1절로 2절 말씀, 이 시간 세임받은 종의 변론, 세임받은 종들, 앞으로 베나성도 하나님이 입맞은 말세 사명자들이 나와서 변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로 31절 말씀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그러한 사명자들이 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새 힘 받은 종들이 41장에서 말일에 동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것이 41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장에서 새 힘 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41장과 같이 역사하게 된다. 그 중에 첫 번째 1절에 2절 말씀이 동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치는 역사, 변론하는 역사 있게 될 것이 본문 예언된 말씀이죠. 그런데 먼저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디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세임받은 종들을 통해서 변론할 수 있는 종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1절로 2절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그 가운데 이제 오라 우리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서 변론하러 가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변론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변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변론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변론이 있고 성령님의 변론이 있다. 이것이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여호와의 변론, 예수님의 변론, 또 성령님의 변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보내심을 받고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을 향하여 변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이 세임받은 종들이 동방에서 나와 변론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임은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초인간적인 세임을 주셔가지고 백전백승의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40장 26절로 27절로 마지막 31절까지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언된 세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임은 우리가 은혜시대 은사와 이제 재림시의 세임과의 차이가 분별이 돼야 됩니다. 은혜시대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 종말의 말세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세임을 받아야 된다. 세임은 이 완전한 인격이에요. 지식과 지혜에 있어도 완전한 지혜, 구원에 있어서도 영육 구원의 완전 구원, 축복에 있어서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의 완전 축복,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한 복된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에게는 반드시 말세 사명자들에게는 세임을 받은 종들이 되어야 된다. 세임 받은 종들이 나와서 변론할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된다. 그리고 절기에 순종하면은 세임 받은 종들이 나와서 변론할 때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새시대에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지금 저주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까지도 다 저주 아래서 썩어지며 종노를 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새로운 이사야 65장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같은 창조가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쫙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만물이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땅을 여기 이사야 1장 19절에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세임받고 나온 종들이 변론하는 변론을 통해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 칼에 삼키운다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날의 역사. 심판날의 역사.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변론, 세임받은 종들이 나와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심판의 복음으로 변론할 때에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겠지만은 거절에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운다. 이거는 뭐 멸망이에요. 영육으로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행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그러므로 이 변론이 세임받은 종들이 나와서 변론하게 될 때 그 변론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이러한 변론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디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굴복해 하고 왕들을 치려하게 하고 대적의 세력들을 티끌같이 초계같이 날려버리는 이러한 승리가 있는데, 이것은 세임받은 종들이 나와서 동방에서부터 변론을 함으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본문 말씀이죠. 여기 2절에서는 세임받은 종들을 동방에서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동방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동방에 관한 말씀을 9번째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에 있어서 동방 역사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9장에 갈릴리에서부터 초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실 것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오늘 이 본문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고 대적을 굴복케 하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는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역사와 세임받은 종들이 쫙 나와서 변론하는 동방변론, 여호와의 변론 잘 분별이 되어야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디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디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구를 일으킨다는 겁니까? 누구를 부른다는 겁니까? 세임받은 종, 세임받은 종. 우리가 세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준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임 받기까지는 억울하고 원통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세임 받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죠. 야곱아 내가 어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은 그것은 해결할 문제고 세임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그 40장 27절에서 원통한 것은 숨겨졌고 가리워졌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만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 참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지금은 선구적인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칵 닫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면서 참된 시대적인 때를 따른 양식인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의 확실한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치 오바댜 1장에서 야곱의
족속들이 에돔의 족속들로부터 무시멸시를 당하고 한 것처럼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믿는 영구원의 복음과 차이가 있다고 영육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며 나오는 오늘의 주님의 피로 산 교회와 또 백성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또 택한 사람들 다 깨우치는 역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우리의 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이 복음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정한 때가 있어요. 이 복음이 햇빛같이 전파되어서 열매를 맺는 정한 때는 1260일 예언할 때, 1260일 예언할 때, 그때는 14만 4천이 쫙 나올 것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열매로 막 나오게 될 때에 그때 지금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이 복음 붙들고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나가는 이러한 종들에게는 그때 얼굴에 희색을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섬기는 제단들이 세일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제단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세임받은 종들을 완전한 인격자들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변화 성도로서. 이런 인격이 되어야 1300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말세에 사명자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부단장해서 들림받아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임받은 종들이 변론, 마지막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변론은 세임받은 종들이라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임받은 종들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동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이다. 그것이 이제 2절에도 말씀하셨고요. 다음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어디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세임받은 종들을 일으키느냐 그 말이에요. 세임받은 종들을 일으키며 어디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셨다. 어디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셔가지고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렵게 되려고 해도 절대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렵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 어렵다함을 받는 것이 구약시대는 전부 다 예표적인 역사. 짐승의 피로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런데 피 흘려 죄값으로 다 죽여버리면 천국은 새시대 그리고 천국은 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제사함받은 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맏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들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열심으로 충성봉사 노력해서 이제 새 시대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되는 것이죠. 이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행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쫙 나와서 작은 아들들로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행제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이 말씀, 이 이사야 40장 2절에서 누가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세임받은 종들을 동방에서부터 누가 불러가지고 변론을 하게 하셨느냐. 그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로 불러서 사명자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 미리 정하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정하신 하나님.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언제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택하시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창세전에 영원한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를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어서 나게 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이 죄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어렵다 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어렵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기까지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날까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육체가 100년, 200년, 300여 년의 세월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육체가 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는 여전히 원죄 아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죄값으로 육신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육신이 영원히 죽고 영으로만 사느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체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영혼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범죄가 해결되는 역사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죠. 몸의 구원. 살전 4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들림 받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호련히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호련히 우리 살아남은 자도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육체가 물론 변화를 받아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들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살전 4장을 들어서 그냥 호련히 다 들림 받는다.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휙 들림 받아버리고, 비행기 조종사가 들림 받을 사람 같으면 그 가다가 그거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가버리고 조종사는 들림 받아버리고, 자동차 몰던 사람도 또 기차 몰던 사람도
전부 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들림 받아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온다. 이렇게 이제 휴거에 대한 영화나 모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어렵다 하시고에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가 사함을 받고 몸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그러므로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 1260일 예언할 사명자,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청령받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정인 건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지요. 건세의 역사로서. 그리고 1260일 다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그 과정이 휴거에 대한 상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교회는 예수님 재림 시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들림을 받아야 할 그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거한다면은 이단이 되어서 반드시 바벨교회가 되고 오히려 짐승에 표받고 멸망하게 되고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어렵다함 과정에도 영적으로 어렵다함을 주시는 과정이 있고 초림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의 질이 우리 뼈골 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 육신의 죽음의 질이 싹 지해지는 그 하나님의 강권 역사를 통해서 몸의 죄가 사해짐으로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되고 그러한 몸 위에 신과 말씀이 임함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 신과 말씀이 임하게 되는 과정이 40장에서 세임받은 종이고 그러한 종이 오늘 본문 41장 1절에서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착 외치고 나오는 동방에서 의로 불러서 변론하게 하는 변론할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 그러므로 어렵다 하시고 한 것은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십자가 초림 주님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몸의 죄까지 사하시고 어렵다함을 주시는 이사야 4장 4절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들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 이사야 41장 2절에서 의로 불러서 의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 어렵다 하시니까 하나님 의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령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이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뿐인데 영화롭게 하셨다니요. 하나님은 애정 속에서 영화롭게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시면은 우리도 영화롭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천년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영화롭게 된다. 이 영화롭게 되는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삼위 하나님 그 신으로 가만히 계셨다면은 그냥 그대로 신으로 성부 성자 성령 신으로 그만 계실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가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십자가 죽으심이 슬프고 젊은 청년으로서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으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불행한 십자가 같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 멸망을 받아서 우리 사람도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으로 살아야 할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된 이것도 영광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한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어지면은 지옥만은 면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구주가 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계시록 1장에서 충성된 정인으로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충성된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충성된 정인으로 살면은 충성된 정인 순교자 왕노릇 하실 것이요,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충성된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여서 또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역사가 성도로서 순교자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순교자 동무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 순종하면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왕권의 영광으로 새 시대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1000년 동안 왕권의 영광을 누리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쫙 간다는 것이 계시록 21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영화롭게 하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는,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은혜 시대의 속죄 구령의 역사처럼 값없이 거저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 영화롭게 되는 왕권의 영광은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공로 없이 구속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왕권의 영광, 이 복된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빼앗기지 않아야죠. 이걸 위해서 싸워야죠. 싸우다 보니까 억울하고 원투한 일 많이 당하고, 그런 일 당하고도 끝까지 참고 좁은 길을 간 자들에게 하는 옛다 받아라 세임 받고 자기는 섬들아 잠잠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하고 땅과 바다를 받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을 철장 건세로 대적을 각각 제압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들로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 앞에 굴복해 한다. 이사야 60장 12절, 그때 전부 다 막 포로로 끌고 온다고 했잖아요. 열방과 열족들이 전부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때 내게로 나오지 아니하는 왕들을 쳐버리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참 그 앞에 세임받은 종, 동방에서 변론을 받고 나오는 종, 이러한 종들 앞에다 전부 다 굴복하게 돼요. 입을 싹 봉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입을 봉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52장 시온 종말의 영광.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정말 불행한 모습같이 보잘것없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변론이 시작되는데
방백들이 일어나고 왕들이 일어나서 경배하고 입을 싹 보고 한 말씀도 반론할 수 없는 이런 변론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변론을 받아가지고 세임받은 종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동방에서. 여러분, 동방역사 하면은, 이제 비웃는 사람, 침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 감사해. 동방역사 알게 하시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변론할 때에 이 승리의 기호를 들고 쫙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때에 원수 마귀 대적의 세력은 이 기호만 보면 도망가는 택한 백성은 이 기호 안에서 막 모여드는 역사. 그때 한 사람이 꾸짖은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너희가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갖고 있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남은 자가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영적 시온과 예루살렘,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교회와 성도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변론하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어도 변론이 구분돼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변론, 성부 하나님의 변론이 뭐고, 성자 예수님의 변론이 뭐고, 성령님의 변론이 뭐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무슨 어떠한 변론으로 마무리를 오메가의 역사를 하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내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십자가니라. 그 말씀이에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다. 구약은 여호와의 변론이에요. 여호와의 변론은 구약 말씀, 구약은 예언이 세워지는, 언약을 세우는 여호와의 변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변론은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변론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9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건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변론하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나시고 또 목수일을 하시고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오고 가고 하시고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강야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때부터 변론을 하신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 그때로부터 변론하기 시작할 때에 마태복음 7장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변론을 듣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의 변론. 첫 번째가 여호와의 변론은 언약을 세우는 변론. 두 번째 예수님 변론은 친히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신 거지. 사복음, 예수님의 변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변론은 편지서.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낸 누가, 사도행전 쓴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으로부터 로마서, 유다서까지 쭉 성령님의 변론, 예수 믿는 도리와 또 생활의 도리와 목회의 도리와 이런 모든 것을 쭉 편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편지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도리와 목회의 도리와 생활의 도리를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시금 계시록 10장에서
예수님 재림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 아이고, 선지시대는 2700년에서 2500년 전에 선지시대가 다 저려갖고 그 육적 이스라엘 통해 다 이루어졌는데 신약시대에 2000년이 지나고 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지나고 24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고? 요 비밀을 몰라서 계시록에 혼선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서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에서 그 선지서를 압축 정리한 요한계시록을 꿀과 같이 먹고 선시련을 통과한 후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여호와의 변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이것도 분별해야 말세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33년 생애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이루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은혜 시대는 영적으로 중심 성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의 완전 성결에 이르기까지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래 완전 성결 이르기까지 말세 사명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시대를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새일교회를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메가의 역사가 성취된다. 그래서 이제 41장 1절에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은 성부, 성자, 성령 변론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의 변론 중에서 선지서 중에서도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만이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딱 압축해서 넣어주신 것.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다시 예언하는 여호와의 변론. 이 여호와의 변론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2절이잖아요. 본문 2절. 동방에서부터 사람을 일으키고 의로 불러서 세임받은 종들을 동방에서 일으켜서 변론하게 하자. 재림에 관한 변론하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역사, 동방 땅끝 대한민국의 기독교 종말의 하나님의 오메가의 신약 종말의 사명국가로 구약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의 영적 이스라엘 사명국가는 대한민국.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세임받은 종들이 나와죠.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잘 외치면서 일어날 동방 역사, 동방 변론,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명자 되게 하시고 사명자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